제3장 중간사상. 중간사상이 이제 중도로 보는 것을 중간이라고 그럽니다. 중도로 보는 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사상, 중간파와 삼론종, 중간파. 중간파는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인데 이것을 일으킨 시조는 용수보살입니다. 그의 생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50년에서 250년으로 추정합니다. 이분이 중론이라는 책을 아까 썼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거기 중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걸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이 자리.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 동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고 붉은 꽃, 흰 꽃이 있는데요. 장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붉고 희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장미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지도 않고 붉고 희니까 동일하지 않지. 다르지. 그러면서 또 붉든 희든 장미니까 또 다르지 않고. 그럼 오고 가는 게 그게 우리는 오고 가는 게 다른 줄 알았는데 안 다르잖아요. 그 뒤에 보십시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앞에 말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겠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이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성 밖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마침 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보살님이 한 분이에요. 월상녀라는 보살님이 제가자죠. 들어오는. 그래서 사리불이 월상녀라는 제가 보살님한테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하나는 뒤로고 하나는 가는데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는 나가고 니는 뒤로오는데 어떻게 똑같이 간다 하느냐. 이제 이거는 양극단에서 이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에서 사고를 그럼 하면은 스님이나 내나 똑같이 갑니다. 라고 중도에서. 그래서 사리불이 시비를 합니다. 너는 들어오고 나는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간다 하느냐. 그러니까 월상녀라는 보살이 사리불한테 그럽니다. 스님 평소에 어디 머무시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게야 당연히 열반에 머물라고 내가 노력을 하지. 우리도 지금 그러시다면은 스님강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짐작되세요? 예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럼 여기서 자성에 머물라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은 자성 자리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쌍차죠.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쌍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쌍차를 모르니까 간다, 온다, 들어온다, 나간다 자꾸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성을 우리가 열반이라는 그 자성을 이해하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하나. 여기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게 이제 열반 자리예요. 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도 안 한다. 그리고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 자리를 우리가 알면은 좋다, 나쁘다, 또 니다, 내다, 그러다, 옳다. 이런 이제 모든 시비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지고 중도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월상녀는 열반이라는 자리를 받기 때문에 스님이 들어오는 거나 내가 나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는데 그 자성자리만 보면은 극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온다 간다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온다 간다가 싸움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그까 싸우거든. 온다 간다는 것만 안 싸우면은 그게 하나인 줄 우리가 알면은 정말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이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제 사회주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피상적으로 자꾸 이제 겉만 보고 우리가 갈등을 보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먼저 불생불멸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불상, 부단, 그렇게 항상 한다, 끊긴다. 또 불일, 불이 하나다, 둘이다. 또 아까 사리불이나 그 월상녀가 이 얘기하듯이 온다, 간다 하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먼저 불생불멸이 성립되지 않으며 불상, 부단, 불이, 불래, 불거, 온다, 간다. 그러니까 월상녀가 이걸 본 거예요. 불생불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이 얘기로는 이제 사리불은 이제 못 봤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나올 때 나온 경전인가 봐. 그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 하는 수행을 폄하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얘기라. 근데 이 얘기는 맞아요. 근데 사리불이 그걸 몰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갈등할 때 소승불교를 폄하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얘기인데 그런 이 얘기만 우리는 취하고 사리불은 모르고 월상녀는 제가자잖아요. 제가자가 더 위대하다. 이런 이 얘기로 보면은 그거는 또 이제 불생불멸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는 이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과 생과 멸의 양변을 여했다는 뜻입니다. 양변을 여했다. 양변을 여의고 나니까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든지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든지 움직이는 거는 똑같다 이거야. 가든지 오든지 움직이는 거죠. 작용하는 거죠. 예, 그거는 똑같다. 이 생멸의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이고 단상의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이고 1과 2가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고 오고 가는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불생불멸이라 하면 그곳이 곧 중도입니다. 대지도론, 이것도 용수보살이 지은 겁니다. 용수논사는 제지도론에서 제법 실상인 중도를 바로 두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남음 없이 멸한 제법 실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항상 머물러 무너지지 않으며 번뇌를 청정하게 한다.
부처님과 존중하신 법에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번뇌와 업식을 청정하게 정화합니다. 우리가 54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외색 불교를 물러가라 해가지고 정화가 94년도까지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절 뺏는 정화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중생의 법례와 업식을 깨끗이 하는 게 정화라고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절 뺏고 뭐 뺏는 게 정화가 아니고 땅 뺏는 게 정화가 아니고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하는 것이 정화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화합을 하면서 이 교육에다가 심려를 기울이고 우리 종단이 합리적으로 그분들에게도 상처 안 주고 또 우리도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정화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면은 오늘날 한국 불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혀 다른 불교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다. 지금도 안 늦으니까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강원에서 경전도 배우고, 이제 뭐 번역된 책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백일법문 같이 중도를 쉽게 잘 써놓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성철심이 이제, 정법안장하고, 선문정론강, 그걸 쓰시고, 당신은 내가 밥값을 했다 그러시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성철심 이 백일법문이 당신 밥값 하신 거다. 나는 그렇게. 생이 유무의 양변을 얽매여서 중도 정견을 갖추지 못하는 데 대하여 부처님은 양면을 배제하고 오직 제법 실상인 중도를 실제로 잘 설하고 설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머리 조아려 부처님과 법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중점적으로 중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 반야바라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설하고 결국에는 반야바라밀이 중도임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제법이 실로 깨트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서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머물러 있는 모든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이다. 이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행함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외우는 것도 그게 270자 되는데요. 거기에도 중도 이 얘기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이해하고 이제 어디 가서 행사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반야신경을 이으면은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서 참 많이 와닿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만법을 통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부처가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 일체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주도 변화해가 가는데 그 변화해 가는 모습은 이제 형상은 그렇게 돼 있다더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변하고 어느 시대는 이렇게 되고 어느 시대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이 법은 이 원리 중도 원리는 어떤 장소를 초월해 가지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일체 만법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고 일체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는 것입니다.
단경과 이제 반야바라밀이란 말은, 반야는 지혜란 소리고 바라밀은 도피안이란 소리거든요. 지혜로서 저 언덕에 간다 이 소리인데, 그 말을 또 우리가 바꿔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도를 아는 것을 반야라고 부릅니다. 중도를 알면은 아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와 모든 세상의 이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까 이제 내가 자존의식을 회복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부처고 중도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 또 모든 이제 유정무정을 초월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지혜로서 저 언덕에 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이미 저 언덕에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단견과 상견의 변견을 떠나서 중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있다는 생각이 상견이며 없다는 생각이 단견으로 유와 무, 단과 상의 견해만 완전히 여의면 중도 정견으로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고 이것이 곧 중도고 불법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을 깨달아 3개의 분단 생사를 완전히 해탈하여 자제하는 몸을 얻었다 해도 변력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레야고라는 것은 보통 중생이 볼 때는 무심의 경계가 되어서 자제한 것 같지만 부처님의 대열반 대자제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 큰 고라는 말입니다. 유의가 병이라면 무의에 굿주의하는 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유의와 무의, 유루와 무류, 세간법과 출세간법, 불법과 비법을 다 잊어버린 데서 참다운 반야바라밀을 알 수 있고 중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란 이름도 원래 설 수 없지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름 붙이기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행함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내지 노사가 한 변이고 부처와 보리가 각각 한 변이니 이것들에 집착하면 마침내는 모두 변견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양변을 여의고 양변을 완전히 융화하는 쌍차쌍조한 중도를 행하는 것이 식지의 반야바라밀이고 불교의 정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다, 세속법이다. 이것도 양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여의해야 된다. 여의면은 세속법과 부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다. 다 하나다. 중도 연기란 단과 상의 양변을 여인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 만법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겨난다면 이 법에는 고정된 성품이 없으며 이 연기를 말하죠. 법에 고정성이 없다면 필경공인 정멸상이 되는데 그래서 상이든지 멸이든지 이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까닭에 중도라 합니다. 소승불교 시대에 와서 그것을 망각하고 오해하여 유견이나 무견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까지 이제 유무에 떨어진 그런 이제 종파가 있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근본 입장처인 양변을 여인 중도에 서서 실제의 불교로 회복시킨 것이다. 대승불교 운동은 근본 불교의 복구 운동이라고 말을 내가 자주 하는 것은 아직도 대승불교를 비불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이 백일법문이 상하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를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노장님이 끌어다가 증거도 되시고 끝까지 이제 중도를 얘기하시니까 요 페이지가 지금 한 80페이지나 장수로 하면은 한 40장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새롭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요거 시작하고 끝나는 데까지 이제 많이 읽는 분은 한 30분만 반복해서. 그러니까 많이 안 읽는 분은 10분만 읽으세요. 10분만 읽으시면은 이제 오늘 강의 들은 거 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10분만 읽으시면은 이제 또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공부할 때 바짝 하셔야 되지. 또 느슨하게 또 다음에 하지 하고 밀어놓으면은 또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실 때에 바짝 그렇게 이제 아무리 못 읽어도 10분은 읽으십시오. 10분. 네, 오늘은 삼론종인데 여기 지금 앞에 이 얘기 나오듯이 삼론종은 이제 인도 용수보살의 중론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종파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중도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부처님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종파가 생기고 종파라 그러면은 요즘 말하면 불교 단체죠.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중도를 이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수보살의 이제 그 중론이 중국에 와서 삼론종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중도에 대해서 이제는 어지간히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신도님들하고 잠깐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불교는 결국은 이제 중도거든요. 모든 경전이 다 중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도는 뭐가 중도인가 하면은 먼저도 내가 건강경에서 태란, 스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비비상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9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모든 존재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인간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있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중도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기가 자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도라는 말이 부처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같은 소리라. 그럼 내가 이제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보고 그러면은 부처는 이제 추상명사지만은 이제 중도는 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부처고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하고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는 자존의식의 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사실은 위대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도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럼 내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 그 집착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 내가 그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3명인가 42명인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에 대한 가장 잔인한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학대. 그 이상 잔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학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고 부처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하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 이제 사고도 잘할 뿐 아니라 행위도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살하는 정도면은 그분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범죄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학대를 하고.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대 중에 최고로 이제 극단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래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성단이나 사회나 자기 존재를 지대로 이제 보고, 지대로 본다는 게 이제 중도로 보시라는 거죠. 보고 자기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중도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참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사회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불교입니다. 부처님도 그걸 하셨거든요. 역대 도인들도 그걸 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성단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전체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지금 사실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존재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제 세계도 그렇고 다 지금 보면은 전쟁이 끝일 날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만 잘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 또 편치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중도를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어떤 동기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오셨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제 다행이죠. 근데 여기 또
참석하고 오셔가지고 이 중도를 이해하고 가셔야 되지, 이해를 못하고 가시면 또 기회를 잃는 거예요. 또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거 없어. 못 와가지고 이해 못하는 건 모르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해 못하고 가시면 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중도 설명을 우리가 다 했고, 이제 여러 종파에서 이제 한 2600년 역사가 되니까 우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한 거는 오직 부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2600년 역사인데,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중도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저술도 하고, 제자들이 저술한 거는 논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저술한 거는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논 이제, 용수보살도 제자니까 중논이라고 그러죠. 논. 그래서 실제 이 백일법문도 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일법문을 옛날에 이제 그 선사 시인들이 뭐 중론을 짓고 뭐 이렇게 논을 막 기신론도 짓고 이래 했는데, 그런 책에 조금도 못 잡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0년 전에 스님이 돼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계속 불교를 배운다는 것이 중국 책 가지고 우리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암계인이 법화계인이 뭐 건강계인 전부 이제 한문으로 된 중국 책들이에요. 번역된 중국 책. 이제 그 번역되기 전에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제 된 책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우리나라 이제 뭐 책이고 우리 이 나라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책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뭐 한문책을 보셨든지 산스크리트를 보셨든지 불교를 이해해서 그쪽 말들을 이제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책 중에 백일법문만한 책이 지금 없습니다.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백일법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일법문을 선전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 선원장 법회할 때가 그 몇 년도면 모르겠어요. 그때 선원장 시인들이 법회한다 하니까 신도인들이 엄청나게 저기서 마당에 발 디딜 틈 없이, 그리고 5,000명이니 4,000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신도님들한테. 그날 내가 말미에 이 백일법문 책을 소개를 했는데, 이 조계사 앞에 서점에 막 백일법문이 동이 났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것만한 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끝나시더라도 이제 백일법문 책 다 구입하셨으니까 되풀이해서 자꾸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중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도가 뭔가. 그래서 중도가 이해되시면은 내가 중도로 되어 있다던데, 이렇게 이제 자기하고 또 중도하고 맞추고, 요거를 체험한 사람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도인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해만이라도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라는 생각이 자꾸 조금씩 없어져요. 중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 그 자기 존중하는 사람은 이 세상 함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삼론종에 들어가서 인도의 중간파, 이 용수보살이 이제 만드는 파죠. 중간파를 중국에서는 삼론종이라고 하는데, 삼론종이란 용수보살의 중론과 역시 용수보살의 저술인 12문론, 그리고 용수의 제자인 제바보살의 백론을 가리킵니다. 이 삼론을 한문으로 번역한 이가 구마라스 법사이므로 삼론종의 개조는 구마라습입니다. 학문적 개성은 구마라습 이후에 약 100년 뒤에 한략한 성량부터
그 법맥이 확실합니다. 승량은 고구려 요동 출신으로 특히 삼론종을 지어 양무제, 승전 등 10명의 승려를 보내 수학해 하였습니다. 삼론학의 대성자인 길장은 승랑을 성렵대사 혹은 섭산대사라고 부르며 매우 존중하였으며 삼론교학은 길장에 의해 집대성되었습니다. 길장은 중론, 12문론, 백론, 삼론을 근본으로 삼아 삼론종을 집대성하여 교학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였으나 중론의 깊은 뜻을 바로 보았다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천태 스님과 동시대인으로 나중에 천태 스님의 저수를 보고는 자기가 실제로 불법의 정점에 어느 정도 다가가다 말았을 뿐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했으며 중론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수를 힘이 미치는 데까지 스스로 불질러버리고 자신의 저술이 잘못되어 중대한 가오를 범했다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삼론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불태우고 그런 분은 길장스님이라는 얘기죠. 삼론종의 교리는 파사현정을 지어야 한다. 파사현정은 삿된 것을 이제 부숴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소리인데, 삿된 것을 부숴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삿되다는 말은 놀라지 마십시오. 내다 니다 하는 게 삿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고 보면은 그건 삿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삿되게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보려면은 어떻게 봐요? 중도로서 봐야 된다. 중도로서. 파사현정을 지향한다. 이는 바로 망정을 깨뜨려 무소득의 진공을 얻은 것이니 파사의 구경이 곧 현정입니다. 중론이 현정입니다. 삼론종에서는 파사 외에 따로 현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파사가 그대로 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다 니다가 이제 이 존재하지 않고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파사고, 삿된 것을 파는 것이고 또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을 두고 우리가 본다면은 내다 니다 이렇게 사고하면서 내가 있다고 보는 거는 삿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삿된 것이 없어지고 이제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계 가지고 이것을 바로 보느냐 잘못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삿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중도로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 삼론종에서는 이 밖에 중론의 처음에 나오는 불생불멸, 또 불단, 불상, 그러니까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끊긴 것도 아니고 향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팔불 중도를 밝힌 것이라 하여 팔불중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라고 보면은요 생한 것이 있고 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로 보면은 이제 태어나는 것도 없고 또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이거를 이제 반대 현상으로 보고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슬퍼하는데 이제 중론으로 보게 되면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단상인데 단도 이제 끊긴다는 뜻이고 상은 항상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존재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뭐 죽으면은 끊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어나서 또 이제 자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항상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본다는 거죠. 끊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 하는 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둘도 아니다는 거죠. 둘도 아니다.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제 중도를 이해하시면은 이런 말들은 지질로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 보죠. 이거를 8가지니까 팔불중도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들이 제법에 대해서 미혹된 견해를 일으키는 생멸단상 1, 2 거래의 8가지 미혹을 하나하나 부정하여 중생들의 미혹을 씻어 없앰으로 이 팔불에 의한 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힌트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쨌든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불생불멸도 있고 또 죽으면 끊겼다.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한다.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보고 또 이제 하나고 둘이라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제 하나고 또 둘이 논아져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는 것도 있다.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가 중도를 이해하는데 모화공을 이해해야 중도를 이해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드렸거든요. 모화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끊기는 것도 없고 항상 하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거를 이제 쉽게 우리 이제 현대말로 하면은 우리 존재의 본질 이거는 형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모양 같은 걸 나타나 있는 형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 내면의 불성이랄까 자성이랄까 이것을 본질이란 말로 바꿨으면은 본질에서는 이 팔불이 이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존재의 원리를 이제 중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상만 지금 보고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괴롭히기도 하고 이거를 봄으로 해서 나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느끼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도 또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품을 보라. 자성을 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도인이 된다. 그래서 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이거든요. 견성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형상만 자꾸 보고 시시비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성, 본질을 보면은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죠. 그 보는 눈을 갖고 우리는 중도를 한다. 이제 이 팔불은 지금 자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론교학의 성립은 고구려 성랑대사의 학설에 연언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임종 시에는 태어나서 죽으나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뜻을 말한 사불 포론을 남기고 75세에 결가부자 하여 천하하였습니다. 중관론의 정의, 이제 먼저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존재 이 형상만 보고 존재를 다 봤다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바닥 이 얘기 자꾸 하죠. 이게 이제 형상 보는 거라면은 이 형상 뭐 뒤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손바닥 뒤에 손등이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는 손바닥 보고 손등은 안 보이니까 손바닥만 손인 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손등도 있거든요. 지금 자꾸 형상을 보고 내다 그러는데 이 손바닥 보고 손이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손등이 있듯이 여기에도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불교계에는 여러 종파가 많이 분립되어 있지만 중을 제외하고는 불교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요, 이 중에 입각한 관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능히 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은 중도로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쪽만 보고 자꾸 자기라고 오해를 하고요. 이 중으로 봐야 돼요. 중은 뭔가 하면은 이제 형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것이 중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으로라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보고 다 봤다고 자꾸 일하고 계시거든. 요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중으로 보는 거다. 이제 중이 그런 겁니다. 뭐 길고 짧은 걸 절충해가지고 중간을 보는 게 중이 아니고 이거 다 보는 게 중이에요. 한쪽만 보면 그건 중이 아니고 제 앞에 이제 여기 성철심이 편견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편견으로 보는 거다. 이것만 봐도 편견을 보고 이것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년에 뭐 13,000 얼마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절대 자살 안 하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반쪽만 보고 살 때는 왜 내가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를 했는지 결까지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알고부터 저는 지금은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면서 내만큼 또 딴 사람도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꽃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꽃같이 사랑. 왜? 하나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예요. 옆 보살님, 처사님들 집에 가서 옆에 사람 하나로 보셔야 돼. 하나로 보면 왜 도장 찍습니까? 정말로 잘 살죠. 그렇게 이제 뜻이 맞고 하면은 모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잘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긍정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이 긍정도 상대의 부정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부정과 긍정을 초월한 긍정으로 이제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상대적인 긍정하고 초월한 긍정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도 공부가 정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제 한 3분, 4분 남았는데 이거 끝나고도 중도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중은 3세 시방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행하는 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3세 시방 부처님이 이 중도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중도를 실천하는 거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정관을 발생한다. 바로 보는 눈을 이제 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중도를 배워가지고 바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뭐 이웃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욕을 합니다. 애정 없으면 욕도 안 해요. 무관심하면은.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분들 자꾸 욕을 하니까 그분들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는데 정말로 나는 애정 갖고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욕했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애정을 갖고 욕하는 건 모르고 욕하는 것만 들리가지고 나를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나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그럽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법이라도 지키는데 왜 우리는 법도 못 지키느냐. 그래가 뭐 형님들이 야단지기느냐. 법이라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살만치 됐단 말이에요. 그 법이라도 지키자. 오죽 답답하면 내가 중도를 양보해가 법이라도 지키자. 중도 이해하면 법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절로 돼요. 지절로 돼요. 이제설 중론에는 부처님 말씀이고 보살님 말씀이고 간에 무슨 말씀이든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입니다. 이제를 해통하는 데 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네고 이게 하나라. 이게 해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란 세제와 제1이제를 말합니다. 세제는 세간 사람들이 진리에 전도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항존하는 유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있다. 자꾸 집착하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제1이제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도를 떠나 일체법이 공무하다고 자각한 올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모든 법을 중론에서는 해통하여 융화합니다. 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 이제 보살님은 여자고 난 남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화공을 우리가 알면은 형상은 남자고 여자고 구별이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다. 그럼 하나라 하는 걸 알고 이제 보살님하고 나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절대로 안 싸운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도다. 서로 해통하는 거는 하나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통해가지고 해통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사고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절대로 거기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와 무가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중에서 볼 때는 유와 무가 서로 원융한 것이다. 하나다. 있다 없다가 하나. 중론의 골자는 유무든지 진속이든지 모든 이제를 둘을 해통하여 원융무예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정말로 자살하는 사람 미리 자살한다고 신고하고 자살하는 신고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신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일분만 책을 줘가 네가 이거 일주일만 읽어라. 그러면 네가 자살 안 하고 살 길이 여기서 나올 거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대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아파트 뛴일이가 죽은 이후에 몇 명이 죽었더라. 이 청소년 자살도 이건 심각해요. 하긴 나도 청소년
굉장히 이제 그런 자살도 생각해 봤겠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청소년 자살은 정말 안타까워. 딴 사람도 물론이겠지만은 3종 중도, 중론에서 중도를 팔불중도입니다. 곧 불생불멸, 불상불단, 불리불이, 불례불거를 말합니다. 중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려면 무궁무진하여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밝히자면은 속죄중도, 진죄중도, 이죄한명중도의 세 가지 일체중도가 총망라되었습니다. 속죄중도는 흔히 불생불멸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세제에 있어서의 중도를 말하고, 불생불멸은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여기에 이제 중도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중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죄중도는 비불생 비불멸, 그러니까 불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진죄에서 말하는 진죄는 이제 불교 중도를 얘기합니다. 이죄한명중도는 비생멸, 비불생멸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위에 속죄중도와 진죄중도를 융합하여 중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별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 이 얘기하고 같은데, 제일 먼저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했을 때에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도로서 또 중도로 보면은 비불생 비불멸이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생멸도 아니고 불생멸도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간 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제일 먼저 거는 이제 세속적인 이제 안목을 중도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마지막 이제 이죄한명중도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고 둘이 아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둘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 그 바탕에서 작용이 일어나죠. 이거는 긍정입니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도로 한다. 근데 이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실은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쉽게 내가 얘기해 드리잖아요.